음식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내가 음식점을 안 했으니까 음식 관련 업체에 있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대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도 그거 뭐 몇십 년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반 음식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특별히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음식에 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 모든 일, 만사, 만 가지 일, 모든 일에 또 만 가지 일에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을 주시고 점심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루에도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일하러 나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때를 쭉 적어놨어요. 날 때 죽을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날 죽이 있고 나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설명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잘 성립이 안 돼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나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대도시는 참 번화가고 좋은 것도 있지만 공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시골은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불편한 게 많다. 제가 봉화 영양 지역에 한번 집회 갔더니요, 성결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마 공무원을 정년퇴직하시고 내려오신데 아마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거기 늦게 목사가 되고 오셨는데 사모님이 절대 시골 안 따라올라는데 목회하니까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사모님이 영양 꼴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화려한 도시에 있다가 갑자기 밤 되니까 깜깜해지니까요, 밖에 나가도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런 데 있다가 보니까 한 2년쯤 되니까요 우울증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딴 게 없어가지고 좀 서울에 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래 한 반년쯤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훨씬 좋아져가지고 지금 목회를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똑같이 적용되는 걸 일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주시고 못된 사람에게 비를 안 주시고, 또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온 이런 사람은 해가 안 뜨면 좋겠는데 그 사람에게도 다음날 해가 떠오르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뽑을 때 많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죽기 살기 전쟁하잖아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저게 거의 9천만 1억 가까운 인구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저기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다. 그 안에 10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 진급도 안 돼요. 모든 제한이 다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 은혜는 뭐냐면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이라면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부르신 자.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그래요. 구별됐다. 거룩한 물이다. 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너가 대단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일반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용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목사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든 뭘 하든 또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는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오늘 또 수많은 때가 있는데 일반 은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우리가 역사에 잘 아는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왕이 도망갔다고, 어주까지. 이 조선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도망을 가는데 민중들이 일어난 의병들 이야기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 세계관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주어야 움직이는 게 사무라이입니다. 성 뺏고 죽이고 하는 전부 사무라이 세계는 주는 것이 있어야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토요토미가 조선 정벌할 때 점령하면 그 땅 준다. 그러니까 전쟁에 남아있는 무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직업 군인들이고, 이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명나라 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 정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왕이 도망갈 판인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병장 했던 사병대사 본명이 임응규더라고요, 문헌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녀가 되는 과정이 아주 독특해요. 15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1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세에 옛날에는 3년상 하잖아요. 너무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머리를 깎고 17세에 성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대부분 평민이거나 아니면 상급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병대사는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정상품 벼슬이에요. 궁중음악자계들을 조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대구 부사, 우리로 얘기하면 대구 도지사입니다. 그런 양반의 아들이 머리를 깎고 성녀로 갔다. 근데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사회는 배불 정책을 했으니까요, 성녀들에게 절간을 맡길 때 시험 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성과제도. 근데 시험 몇 명만 뽑아주느냐 하면 주지로 임명하는데 60명만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시험을 치러 온 사람이 얼마쯤 되느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무려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000명에서 60명만 뽑는데 재수, 삼수, 온 절간이 공부한다고 난리라. 근데 한 번만에 성과에 급제하는 거예요. 18세에 한 번 닦고, 왜냐? 양반이니까. 어려서부터 공자왈, 맹자왈 했을 거 아니에요. 서당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만에 되고, 18세에 나라에서 봉헌사 주지하라고 18세에 임명장을 줬다. 근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 금강산에 서산대사한테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성병장 임명장을 내려서 일본 왜군하고 싸우라 그래요. 일본 왜군하고.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사명대사에게 참석하라고 경문을 보냅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불교의 일계율이 뭐죠?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가 살생도 하지 말라는데 사람 죽이라? 일반 사람 못 하는데 사명대사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만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200명으로 출발했는데 성병이 1,000명 가까이 되고 서산대사가 데려온 1,000명, 한 2,000명이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와와 가토 기요마사가 왔는데 가토가 와가지고 마지막 사명대사하고 딜을 합니다. 이 조선 땅에 가장 귀한 것을 주면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뭐라 했을까요? 당신의 목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하다. 가토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담대한 거 보고 고성으로 인정해서 모든 걸 받아들여요. 이게 일반 은혜도 이렇다고요. 특별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예요. 여기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희망 없는 땅이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보령 연합집회를 갔는데 보령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 혹시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교수했다니까요. 왜 안 놀래네요? 내 신학대학원 교수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칼 구출라프, 보령시 고대도에 들어온 겁니다. 20일간 거기 와가지고 한자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바꾸어서요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 그 뒤 50년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50년 전에 독일 선교사 칼 구출라프가 루트교 선교사입니다. 보령에 있는 그 고대도에 들어가 20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합집회 강사로 갔더니요 지금 칼 구출라프 연합사업 한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칼 구출라프 여기 고대도에 들어온 거죠. 이야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내가 교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수를 하려면 은혜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목사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면서 목회자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목사는 소명이지 직업이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과 은혜,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필요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은혜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 상식과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은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학교 교사 시절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올라오려고 그러니까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아마 전도사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 테니까 미리 호떡 굽는 거 연습해가 가라고. 나 참 기가 막. 이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늦은 나이에 신학교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수생하다가 다 버리고 가가 하니까 걱정되니까요. 그것도 도와준다고 가까이 오가 하는 얘기가요. 서울에 가면요, 물가도 비싸고요, 힘들 때요, 알바하는 거로요, 호떡 굽는 거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호떡 구울 것 같으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문제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은혜도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신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는데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사는 날 동안 너는 기쁘게 살아.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건강하다는 것이 병원에 갔어야 감사하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평소에 감사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내가 그래도 두 발로 걸어 있는 것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는 정거를 가지고 있는 선하게 살아라. 제가요, 개척교회 할 때인데 다나 약국 2층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1층에 약국 이름이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이름을 잘 지었더라고. 2층에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 전기, 계량기가 한목에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7집이에요. 다 돌아가요. 근데 전체를 수합해가지고 이거를 전기세고 물세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복덕방, 당시에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도 똑같습니다. 연세 수학 아줌마가 와가지고 다 얼마씩 해가거든요. 제가 쉽게 대답해요. 다 거두고 모자라는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래요?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10원 얼마까지 내더라고요. 다 이제 지금은 그게 있어요. 그래. 그때는 이제 다 계산하니까요. 서로 적게 내려고 많다 적다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가 하도 고민을 하길래 예수 믿습니까? 전도사 때 내가 왜 믿어요? 이래요. 혹시 교회 나오라 하시니까. 왜냐하면 다나약국 2층이래요. 한 번도 전도를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돈 계산을 하는데 거기 2년을 있었습니다. 거의 계산하는 모자라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다 계산해가지고 맞느니 저니 어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줄게.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선교도 하는데 그냥 100%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년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개척교회 5년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지상에 올려서 성장을 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는데 떠날 때 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시오. 저 사람 진짜 목사 같아. 자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5년간 지켜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면요 자동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500m 뛰어오며 따라오더라고. 혹시 그냥 가까이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나는 늘 이야기하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우고 선교사는 선교사다울 때 하나님의 역사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울 때가 슬플 때가 춤출 때 다 천하범사가 때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새로운 6월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